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네. 어제 이제 말씀을 끝내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우연한 만남 중에 최고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그죠? 내 가족, 우리 성도 지체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사역자들, 바로 그 내 옆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내 배우자를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몇 날 몇 시에 이진주와 꼭 결혼할 거야, 이렇게 한 사람 없다고요. 다 우연한 만남이에요. 그죠? 우연한 만남인데 그 우연한 만남이 바로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거룩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가지고 또 성경을 가지고 1시간을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짧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짧게.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 에훗이 등장합니다. 그죠? 근데 에훗 앞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죠? 에훗의 별명이 있어요. 뭐죠? 왼손잡이. 여러분 그 왼손잡이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이 묶여 있는 자.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오른손을 왜 묶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떨 때, 언제 오른손을 이렇게 묶고 다니세요? 팔 부러졌을 때, 기부스 할 때. 여러분 장애인이란 뜻이에요, 에훗은. 근데 여러분 단순히 에훗을 장애인을 떠나서 여러분 고대 중근동 사람들에게 이 왼손은요 굉장히 안 좋은 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두 명의 강도가 있죠. 그 중에 한 명은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영접하지 않았죠. 자,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낙원에 간 강도는 우편의 강도입니까, 왼편의 강도입니까? 땡, 틀렸어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다 그래요. 100이면 100.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이 문제를 내면 다 모든 성도님들이 오른쪽이라고 답해요. 왜요? 우리 무의식 쪽에는 오른쪽은 좋은 쪽, 왼쪽은 나쁜 쪽. 이게 왜 생긴 거냐면요, 고대 중근동 사람들에게 이 왼손은요 뒤처리하는 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무슬림 국가나 중근동 지방에 가가지고요 왼손으로 악수를 이렇게 하겠다고 내밀면 이건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내가 무슬림들에게, 그러니까 꾸란을 읽는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할 거면 절대 성경책을 왼손으로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딱 무슬림들이 쟤는 제가 믿는 신의 경전도 왼손으로 들고 다니는 애야, 그러고 일단 무시하고 안 만나요. 여러분 오른손이 묶였어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왼손으로 칼을 쓰는 거예요. 에훗.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으로 젓가락 잡으면 뒤통수 맞았어요. 복 나가 이놈아. 그죠? 어느 누구도 왼손잡이가, 더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오른손 장애인이 자기들을 구원할 사사라고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에훗 다음에 어떤 사사가 등장하죠? 삼갈. 삼갈 앞에 뭐라고 붙습니까? 아낫자손 삼갈. 여러분 아낫이요 아세라의 지역 방언이에요. 아세라의 자손, 아세라의 아들 삼갈. 우상의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삼갈은요 이방 민족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여러분 일본 사람 데려와서 앉혀놓은 거고 중국 사람 데려와서 앉혀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삼갈 다음에 누굽니까? 드보라죠. 드보라는 여자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룻기 우리 강해 설교 쭉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여자가 얼마나 천박신세였는지, 여자가 얼마나 무시당하는 존재였는지. 근데 그 여자가 사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에훗, 삼갈, 드보라 모두 하나님이 붙여준 내 구원의,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구원을 도와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다 내 기대와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기대와 다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요. 내 배우자를 바라봅니다. 내 교회 지체들을 바라봅니다. 내 눈에 성이 안 차요. 마음에 다 드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 부족하고 어딘가 모자라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라고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내 옆에 붙여준 에훗, 삼갈, 드보라, 내 옆에 가족들, 내 옆에 지체들, 내 옆에 사역자들, 그들이 바로
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안 깨달으면 평생 인생이 불행해요.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만족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고 오늘 설교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만족에서 만자가 어떤 만자일까요? 찰만, 족자는요 다리 족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물질이 또는 어떤 내 안에 어떤 만족함이 허리까지 찬다고 또는 머리끝까지 찬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발끝까지만 차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허리까지 차야지 만족하고 머리끝까지 차야지만 만족하니까 그 삶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없고요. 내 마음 같은 사람 없어요. 나랑 똑같은 사람 없다고요. 내 옆에 붙여주신 그 사람이 나보고 만족하며 서로 섬기며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삶에 행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맞고 자라셨습니까? 뜬금없죠? 예. 이제 본론 설교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버릇없이 자랄까 걱정되신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엄하게 저를 키우셨어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무척 엄하셨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삼진아웃 제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삼진아웃 제도. 이게 뭐냐면요. 어머님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거 효과 괜찮아요. 효과 괜찮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 따라하지 마세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왜 다 따라하지는 말라고 말씀드리는지. 자, 일단은요. 이게 삼진아웃 제도가 뭐냐면요.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면 일단 경고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원 스트라이크. 그리고는 똑같은 잘못을 한 번 더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마지막 경고를 날리시는 거죠. 투 스트라이크. 너 이제 다음번에 하면 맞는다. 그래도 애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저 생긴 거 보세요. 머리 빠글빠글한 거 보세요. 말 듣게 생겼어요. 말을 엄청 안 듣게 생겼죠. 안 들었어요. 그러면요 똑같은 잘못을 이제 세 번째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트라이크 3개, 삼진아웃. 이제 몽둥이가 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의 이 훈육은 몽둥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1라운드 매를 맞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낚싯대로 때리는데요 100대 단위로 때리세요. 10대 단위가 아니에요. 100대부터 시작해요. 이게 1라운드예요. 여러분 아직 놀라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놀라시면 안 돼요. 이게 1라운드예요. 예. 자 그러면요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되는데요 2라운드는 뭐냐면 잘못한 그 내용물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자 가령 책상 정리를 안 해서 그날 맞았다. 그럼 이제 100대 때리시고 책상 위를 싹 쓸어다가 아파트 7층에 다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전 초등학교 때 교과서가 항상 반으로 찢어져 있었어요. 왜냐면요 싹 쓸어 내버려요. 그러면 엉엉 울면서 주워오죠. 근데 제가 말을 듣게 생겼어요? 안 듣게 생겼어요? 안 듣게 생겼죠. 다음번에 삼진 또 걸려요. 그럼 그때는 책을 반절로 쫙 찢어가지고 내버리세요. 그럼 또 울면서 주워오고 테이프로 붙여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삼진하고 또 저도 진짜 애진간해요. 그죠? 예. 그러면요 이번에는 결대로 찢는 게 아니라 중간을 뜯어요. 그러면 이제 2번 다시 안 해요. 무서워서 2번 다시 안 해요. 이게 2라운드예요. 예를 들어 TV를 몰래 보다 걸렸다. 그러면 일단 100대 맞고 TV를 제 앞에서 뽑아요. 뽑아서 방바닥에 딱 내팽개치세요. 브라운관 빠칙 하고 나갑니다. 이게 2라운드예요. 자, 3라운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어야겠죠.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좀 있어야 돼요. 자, 3라운드 속옷만 입히고 내쫓는 거예요. 자,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죠. 저희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였다고요? 12세대가 사는 복도식 아파트. 하필 우리 집은 701호. 숨을 데도 없어요. 맨 끝에 집이야. 엄마 문 열어줘. 추워 죽겠는데 달달달달 하면요 이제 들어와. 그럼 들어가요. 자, 그러면 끝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이제 4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그럼 현관 앞에서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렸을 때 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나마 옷을 입고 손을 들면요 이거 됩니다. 이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해보신 분들이에요. 다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저는 속옷만 입고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게 4라운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 그럼 몰라도 안다고 해야죠. 그렇죠? 빨리 끝내야 되니까. 하지만 끝났다고 했을 때가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 5라운드. 네가 뭘 했는지 안다고 했으니까 반성문 써와.
여러분 아침에 맞기 시작해가지고 반성문 제처럼 해 떨어져 있어요. 저희 어머니의 훈육은 하루 패키지 상품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아마도 저처럼 이렇게 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아마 저보다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은 아마 다 이렇게 잘하셨을 거고요, 제 연령대나 제 아래 연령대는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설교는 조금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좀 좋아할 만한 설교여서 여러분 졸리실까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질문을 드리려고 이 앞에서 좀 장황하게 말이 길었던 겁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혼날 때 참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하고 연관이 있어요. 너 그게 자식으로서의 할 도리야? 그죠?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잘못해서 혼나면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임마 자식으로서 네가 할 도리야? 엄마 아빠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죠? 맨날 듣는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저는요 이 말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혼날 때마다, 삼진하고 걸릴 때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 한번 여쭤볼게요. 이 도리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 도리의 뜻이요, 국어사전을 봤더니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이래요. 참 마음에 쏙 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뜻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도리의 한문을 봤더니 도자가 길도자래요. 그리고 리자가 이치 리자래요. 이치리. 즉 이치에 맞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도리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사장은 사장님으로서의 이치에 맞게 인생을 걸어가는 도리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직원은 직원으로서 이치에 맞게 인생을 걸어가는 도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사장님의 도리는 무엇일까요? 뭐 여러분 여러 표현들이 있겠지만 저는 유명한 어떤 일본 경영가가 말한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사장의 도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알바생을 쓰고 있는 좁은 소상공인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장의 도리는 이렇대요. 회사는 사장 개인의 꿈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다.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도 직원들의 생활을 지켜주기 위한 곳이다. 네. 즉 여러분, 재해석하자면 사장의 도리란 뭐란 거예요? 직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직원의 도리도 있겠죠. 자, 아마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누군가의 밑에서 월급을 받는 아마 직원일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상에 직원의 3대 도리라는 글을 올렸대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출근할 때 지각하지 않고 퇴근할 때 먼저 일찍 퇴근하지 않는 게 직원의 도리래요. 첫 번째 도리, 성실하라는 거죠. 성실하는 거. 자, 두 번째는요, 밥값을, 그러니까 월급을 증명하라는 거래요. 즉 일이 주어졌을 때 왜 저놈의 사장은 나에게만 일을 몰아다 준다냐 하면서 입 삐쭉삐쭉 거리지 말고 자기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불만이 있다면 조용히 퇴사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참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래요. 즉 참으려면 끝까지 참던지 들이받으려면 멋있게 들이받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괜히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옆 사람에게 내 불평불만을 전염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 이처럼 세 가지 다 하는 직원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진도를 좀 더 빼볼게요. 자, 여러분, 이처럼 사장과 직원 간의 도리가 있다면 당연히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도리도 있겠죠.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도리도 있겠죠. 바로 이러한 도리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그 유명한 에베소서의 피차 복종하라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를 좀 찾아볼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자, 18절. 일단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8절만 함께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요, 무슨 배터리 충전하듯이 성령이 지금 한 10% 찼어, 20% 찼어, 내가 발까지 찼어, 허리까지 찼어, 머리까지 찼어.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배터리 충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성령이 떨어지면 교회 가가지고 배터리 충전하면 뭐 성령이 다시 머리까지 차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와 뭐가 대립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즉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는요, 문맥상에서, 성경 문맥상에서 뭐에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라. 자, 그럼 성령이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19절 보세요. 먼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에 취하면요, 찬양이 떠나지 않는데요. 내 입에서 성령이 취함을 받으면 내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성령 뜨거움 받아서 뭐 운전을 하든 청소를 하든 남의 밑에서 구박을 받든 뭐를 하든 찬양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찬양이, 기쁘면 기쁜 대로 찬양이, 혼자 있을 때 울적하고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찬양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울해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한 우울해도 힘들어도 어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도 성령 충만함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또 두 번째, 성령이 취하면 두 번째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떠나지 않는데요. 감사가. 이 감사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네,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때 지금 그냥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에 취하면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대요. 피차 복종, 서로 복종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예시를 이제부터 들어주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예시가 뭐예요? 아내와 남편이에요. 자, 22절 보세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옵니까?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아내들은 남편한테 복종하고요, 남편들은 아내들한테 사랑하래요. 이게 정말 가장 많이 남자들한테 악용된 구절이에요. 여자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고. 봐라, 성경 봐라.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라고 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본문의 대전제가 21절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그거를 문학적으로 서로 다른 표현을 한 거라고요.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사랑과 복종이 다르다고 쳐봅시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복종이 더 어려울까요? 사랑이 더 어려울까요? 자,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랑 없는 복종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사랑 없이 복종 가능해요. 내가 저 직장 상사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데 1도 존경하지 않는데 그저 월급 주는 이유로 복종할 수 있어요. 그죠? 복종은 사랑 없이 가능해요? 반대로 복종 없이 사랑이 가능해요? 자, 역시 여성분들은 대답하는데 남성분들 대답을 못해요. 감이 없으시죠? 다시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 사랑 없이 복종 가능하죠? 복종 없이 사랑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참된 사랑은요, 반드시 복종을 포함하고 있어요. 복종 없이 사랑은 불가능하다고요. 왜 이해를 못하세요? 여러분 그 깐난쟁이한테 복종하세요, 안 하세요? 깐난쟁이 으야 울면 하던 거 다 멈추고 복종해요, 안 하세요? 하잖아요. 나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나도 남편이랑 데이트하고 싶은데 안 가잖아요. 내 새끼한테 다 복종하잖아요. 그 시간 그거 복종이잖아요. 왜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래도 이해가 안 가세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설교 끝나고 담임 목사한테 가서 안수 받으세요. 이거 지금 심각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종 없는 사랑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여러분, 남자들이 하는 사랑은요, 복종을 포함한 거라고요. 다시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피차 복종이에요. 그걸 문학적으로 서로 다른 단어로 복종과 사랑으로 표현한 것뿐이지 서로 간에 복종하는 건 마찬가지라고요. 또한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 또한 자녀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말해요. 또 종과 상전이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가 말해요. 즉 여러분, 부부끼리 지켜야 할 도리는 뭐라는 거예요? 피차복종.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뭐라는 거야? 피차복종. 종과 상전, 사장과 직원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뭐라는 거예요? 피차복종.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한번 여쭤볼게요. 이 도리가요, 좀 더 근본적인 관계에서 도리는 없을까요? 즉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도리뿐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도리는 없겠냐 이 말이죠.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게 에베소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에베소 4장 1절 보세요. 자, 에베소 4장 1절. 자, 에베소서 4장 1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즉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사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해주셨으니까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걸맞는 그 도리를 하나님 앞에 다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아가서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는 무엇일까요?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이 도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 도리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선택과 순종. 두 번째는 절차와 원칙. 다시 우리 룻기 3장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룻기 3장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와 볼게요. 자,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절로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와 볼게요. 자, 룻기 3장 피했으면 이제 저를 보세요. 자, 룻기 2장에서요 자신과 이 며느리 룻을 도와준 사람이 죽은 남편에 가까운 친척 기업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나오미는요,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며느리 룻을요 그 보아스와 재혼시키기로 마음먹었어요. 자, 이처럼 두 사람을 재혼시키기로 마음먹은 나오미가요 재혼의 정당성, 재혼의 근거로 생각한 것이 바로 계대혼인법. 제가 지금 첫째 날부터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이 계대혼인법, 이거 이해 못하면 룻기 백날 읽어도 이해 못한다고요. 자, 이 계대혼인법이었는데요, 우리 룻기 첫 시간에 이 계대혼인법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다시 복습할게요. 자, 여러분, 계대혼인법이란 자식 없이 죽은 가문의 대를 다시금 잇게 해주는 율법이었어요. 즉 남아있는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부인하고 결혼해서 또는 들어가서 가문의 대를 이어주도록 하는 법이 바로 계대혼인법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율법 조항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근친상간 같잖아요. 좀 그래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없어서는 안 될 일종의 사회 안전 보장 제도와 같은 그런 좋은 법이었어요. 왜냐? 제가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성 중심적인 고대 중동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이 아들 없는 과부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일에 있어서 이 계대혼인법만큼 가장 효과적인 법이 또 없었거든요. 자,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중동 지방의 국가에서는요 이 땅이요 절대 여자한테 상속이 안 됩니다. 심지어 내 남편의 땅인데도 내가 아들 없이 과부가 되면요 이게 절대 나 여자에게 땅이 상속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아들이 있어야 죽은 남편의 땅이 그 아들에게 상속돼서 아들이 그 땅에서 농사지으면서 자기를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남편은 죽었어요. 그러면 이 땅은요 자기가 상속받는 게 아니라 내 죽은 남편과 같은 학렬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버린다고요. 나는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대혼인법은 사회안전보장 제도였다고요. 사회복지법이었다고요. 사회복지법.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여러분,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와의 재혼을 권유한 것은요
일찍이 과부가 되어서 남편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루시, 또한 일찍이 과부가 되어 자기 새끼 한번 안아보지 못한 루시, 또한 일찍이 과부가 되어서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본 적 없는 루시, 정말 1절의 표현처럼 앞으로는 새로운 남편의 품에서 안식했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의 그 애틋한 사랑 때문에 나오미는 보아스와의 재혼을 룻에게 강권했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오미는요, 룻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를 2절, 3절, 4절에 걸쳐 룻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줬던 건데요. 자, 여러분 이제 졸리신 분 계세요? 이쯤 되면 항상 그렇죠. 이제 저녁 먹고 소화가 되면서, 자, 여러분 잠이 떠나가라 여러분만 2절부터 3절, 4절 여러분만 있습니다. 시작.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리 추수가 끝나면요, 보통 곡식의 탈곡을 위해서 성문 바깥에 탈곡 장소를, 즉 성문 앞 야외 마당에 추수한 곡식단을 쌓아두곤 했었어요. 그리고는 이 밤이 되면 곡식을 도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실제로 인근 이제 뭐 다른 족속들은요, 이 수탈하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옛날 고대 전쟁들은요 주로 추수 때에 이루어져요. 왜냐면 추수 때 이제 곡식 뺏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는 거예요. 주인과 종들이 그 탈곡 마당에서 텐트 치고 자면서 밤에 그 곡식 안 빼앗기려고 지키곤 했었다, 이 말이죠. 예. 나오미는요 룻에게 바로 그때, 즉 보아스와 일꾼들이 곡식을 지키기 위해 타작마당에서 밤을 지새우는 그때 보아스에게 다가가라고 지시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상황이, 그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이 시어머니의 계획은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보아스나 다른 사람들에게 미리 발각이라도 된다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으로 되겠죠. 또한 여러분, 룻은 남자에게 꼬리나 치는 음탕한 여자로 낙인 찍히겠죠. 맞잖아요. 하지만 룻은요 절대적으로 시어머니의 말을 따릅니다. 자,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압 사람인 룻에게 유대인의 계대혼인법은 어찌 보면 이상한 방식일 수도 있어요. 물론 계대혼인법이 고대 중근동의 흔한 법이기도 했지만 모압 여자란 말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1장에서 너는 모압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모압 남자 만나서 새 시집가라. 심지어는 읽다 보면요 어떤 뉘앙스도 발견되냐면요 젊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라, 이런 뉘앙스도 발견돼요. 룻기 4장까지 계속 읽어다 보면. 그런데 즉 굳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이 모압 여인이 그 난처하고 수치스러운 그 명령을 따르고 있더라, 이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었단 말이죠. 보아스를 언제 봤다고? 그저 몇 번 도움을 받은 것밖에 없는 그런 남자한테 얇은 옷을 입고 마치 유혹이라고도 하듯이 한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가라니요, 그 이불 속에 들어가라니요. 당연히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자존심 상하고, 당연히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룻은요 1장 16절에서, 자, 과거 1장 16절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했듯이, 그죠? 그 고백했던 그 약속의 도리를요 끝까지 지키면서 최고의 순종을 그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우리 룻기 1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룻기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 기록된 룻의 순종 안에는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1장 16절에 담긴 룻의 선택과 그에 대한 도리가 담겨 있었어요. 다시 말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으니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즉 율법대로 살기로 내가 선택했으니까 비록 이해할 수 없고 자존심 상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던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선택한 거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땅에서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여러분, 내가 나오미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선택한 나오미에게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선택한 하나님에게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가 선택한 그 도리를 다하기 위해 룻은요, 본문에서 나오미의 계획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율법대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상과 달리 그 계획은 틀어지고 말았죠. 왜냐?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기억나시죠? 보아스가 룻과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자 9절 보세요. 9절에서 룻은요, 보아스에게 옷자락을 펴 자기를 덮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옷자락이 히브리어로 카나프예요. 영어로 카나프가 이제 우리 이게 손수건 이런 것들 카나프라고 하죠. 여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자, 여러분, 고대 중근동에서 카나프를 덮어주는 거는요, 결혼을 상징하는, 결혼을 의미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자면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그 의무를, 기업 무르는 그 의무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지. 자, 이러한 룻의 요구에 보아스는요, 먼저 그녀를 칭찬하며 존중했는데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자, 일단 먼저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절, 아주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자, 10절 여러분만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10절에서 보아스는요, 잘 들어보세요, 룻의 행동을 이내라고, 너의 나중 이내가 처음 이내보다 낫다 하면서 이내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여기 우리말 이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헤세드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헤세드. 그런데요, 여러분, 정작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만큼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또 없어요. 왜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이 히브리어 헤세드는요,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정말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어떤 본문을 보면 사랑, 어떤 본문을 보면 충성, 어떤 본문을 보면 긍휼, 어떤 본문을 보면 인애, 어떤 본문을 보면 신실함, 충성, 선행, 정말 너무나도 다양하게 번역된 단어가 이 헤세드여서요, 그 의미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차준희 박사님은요, 이 모든 의미를 아우르는 이 헤세드의 기본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셨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바로 헤세드의 가장 기본 뜻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래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다시 한번요. 뜻이 너무나도 많은 이 헤세드의 가장 기본 뜻이 뭐라고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요. 자,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사랑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죠. 인애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죠. 신실함도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죠. 충성도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죠. 자비도, 긍휼도, 양성도, 선행도 다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에서 우리말 인애로 번역된 헤세드는요, 도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 제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도리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아스는 왜 룻이 한밤중에 몰래 자기를 찾아와서 한 이 행동을 보고 유혹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인애를 다했다고, 다른 말로 네가 도리를 다했다고 표현했던 걸까요? 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우리 잠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룻기 2장 11절, 룻기 2장 11절 역시 여러분만 있습니다. 룻기 2장 11절 시작.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자, 사실 모압 여자인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곳 베들레헴까지 온 사실을요, 이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혼자 남은 시어머니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인간으로서의 도리였는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룻이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다 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했으면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은데, 가문을 살리기 위해 시어머니의 의견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노총각인 자기와 결혼까지 하려고 하고 있으니 보아스 눈에는 이것이 처음의 도리를 뛰어넘는 더 큰 도리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10절에서 룻에게 네가 베푼 헤세드가, 도리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처음 헤세드란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선택해서 베들레헴으로 온 바로 그 1장에서의 선택의 도리예요. 선택의 도리. 그렇다면 이어서 나중 헤세드는 뭐인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시어머니께 순종해서 보아스와 기꺼이 동침하려고 했던 바로 이 3장에서의 순종의 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돼요.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는요, 혼자 남겨진 약자를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그 약자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죠. 간단히 말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는요,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처럼 선택과 순종이라고 하는 인간으로서의 그 도리를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도리를 다하는 사람을 통해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간으로서의 그 도리를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내가 선택한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나보다 약한 자들을 선택하시고요, 내가 선택한 그들에게 순종하시길 바라요. 너무 추상적이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선택한 교회, 그 교회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선택한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아내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내 구역장들, 내 지체들께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룻이 나오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내 옆사람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세요. 마찬가지로 룻이 하나님께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역시 우리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아까 전에 묵상했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 사람끼리 피차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 모든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섭리의 통로인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는요, 오합지졸로 갈라져 있는 그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는, 가정은, 공동체는 언제 하나 된다고요? 피차 복종할 때, 내가 선택한 저 지체에게 순종할 때, 내가 선택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교회, 직장, 가정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오합지졸, 그냥 메주콩 같던 걔네들이 언제 메주덩어리가 되느냐? 피차 복종할 때, 내가 선택한 사람들에게 순종할 때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까지는 쉬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 옆 사람을 선택하는 것까지는 쉬울 수 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늘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홀로 남겨진 구순의 노모에게 순종하는 게 여러분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어르신 모시는 거 녹록치 않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치매 어르신 모시잖아요. 요양보호사 쉽지 않아요. 그죠? 네. 또한 여러분, 아무도 친해지려 하지 않는 그 지체, 그 친구 선택해서 그 친구 성격 다 받아준다는 게 여러분 쉽던가요? 여러분 어려워요. 아니 당장에 30년을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아온 배우자를 선택해서 그 배우자가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게 여러분 쉽던가요? 어렵죠. 저 앞에 앉아있어서 참 이 원고를 써왔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는데 그냥 할게요. 목숨 내놓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내님은요, 빨래만 했다면 양말이 거꾸로 나와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빨래를 해서 옷을 널면 나는 속옷은 속옷대로, 와이셔츠는 와이셔츠대로, 바지는 바지대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속옷 입고 와이셔츠 입고 바지 입고 속옷 입고 와이셔츠 입고 바지 입고 이래요. 옷걸이를 걸 때 제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걸어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자꾸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옷걸이에다 옷걸이가 빠져요. 여러분 여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걸 보면요, 대다수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워요. 맞죠? 본질적인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나 안 사랑한다고 또는 바람 폈다고 싸우는 일은 어쩌다가 한 번이라고요. 맞잖아요. 대부분 뭐 때문에 싸워요? 생활 방식, 양말 거꾸로 벗어놓는 거, 옷걸이 이렇게 걸어놓는 거, 생활 방식, 스타일, 습관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싸워요? 예수 안 믿는다고 싸웁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 본 적 있어요? 우리 구역장님이 자꾸 우상 숭배한다고 그것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싸우는 게 본질적인 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워요. 스타일이 달라서,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그로 인해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생각이 달라서 싸우는 거다 이 말이죠. 즉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결국 내가 선택한 가정, 내가 선택한 직장, 내가 선택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서로 순종이 안 돼서, 쉬운 말로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서로 져주고 서로 따라주는 게 안 돼서 싸우는 거다 이 말이죠.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늘상 식당 봉사를 했었어요. 주말이면. 그런데요, 식당 봉사 하기만 하면 싸워서 집에 와요. 왜요? 우리 어머니는요 미원 넣는 거 싫어하는데 꼭 그 집사님은 미원을 넣는데요. 우리 어머니는요 전라도식으로 김치찌개 그거 아시죠? 그 고추장 딱 집고추장 넣어가지고 저기 두부도 넣고 해서 바글바글 끓이는 전라도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하면 맨날 김치부터 볶고 있대요. 경상도식이죠. 아니 여러분 그거 가지고 왜 싸워요 교회에서? 아니 미원 안 넣으면 뭐 그날 오후 예배에 성령의 불꽃이 뭐 갈라지는 혀처럼 임한대요? 뭐 전라도식으로 뭐 튀게 끓이면 뭐 다음 주에 성도들이 뭐 구름대 같이 몰려든대요? 아니 많이 나온 김에 집에서도 그래요. 설거지 10분 남겨놓다가 하면 뭐 월급이 10만 원 깎인대요? 설거지 뭐 30분 남겨놓으면 뭐 30만 원이 깎인대요? 뭐 옷걸이 이렇게 하면 뭐 들어오던 돈이 갑자기 나간대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싸우고 앉아있냐고요. 왜 다 비본질 것 가지고 왜 다 그렇게 열을 내며 싸우고 있냐 이 말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물며 눈에 보이는 대상도 선택까지는 어떻게 해도 순종하기는 죽기보다 힘든 법이에요. 하물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여러분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상식선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 이야기를 간단히 드려볼까요? 작년에 제가 너무 이제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THM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공부할까요 말까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데 THM 석사과정 가서 공부할까요 말까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응답 주셨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께 순종해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주님 웬 뚱딴지 같은 소리십니까? 공부할까요 말까요? 그때 또 하나님이 담임 목사께 순종해라. 그래서 담임 목사께 찾아갔어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뭐 여차저차해서 공부하게 됐죠. 여러분, 저는 그 결과적으로 담임 목사께 순종을 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을 선택한 자로서의 제 도리이니까요. 또한 26살 때 일인데요. 당시 한 달에 40만 원씩 적금을 넣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양부한테 쫓겨나서 반지 합방에 가게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등록금이 없던 저는요, 적금을 깨기로 했어요. 그런데 은행을 가기로 한 날, 그때 한 6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되면 타기로 했던 적금이었는데 600만 원까지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중간에 깨기로 한 거예요.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은행을 가기로 한 날 새벽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음성이 뭐였냐면요, 감사헌금 해라. 아니 주님, 제가 한 달에 40만 원씩 적금 넣을 때도요 11조 따박따박 했고 감사헌금도 했는데 이거 적금 탄 것까지 굳이 감사헌금을 해야 합니까? 감사헌금 해라. 아니 주님, 제가 내 코가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아니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결국 여러분 적금 깬 돈에서 11조 했어요. 60만 원 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선택한 저의 도리니까요. 선택한 자의 도리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치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존심이 상해서 또는 경제적인 손해를 입어서 거부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마치 요나처럼요. 여러분, 요나가 왜 도망간지 아세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감정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니느웨, 아수르는요 민족의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요. 여러분, 요나서에는요 심판의 메시지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요나가요 기분 나빠가지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절반밖에 안 선포한 거예요. 원래 항상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 단위는 회개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고요.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복주리라, 이게 두 번째 국면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메시지는요, 니느웨에 가서 선포한 요나의 메시지는요, 이 앞부분밖에 없어요. 마음에 안 들키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에게 어떻게 회복의 말씀을, 용서의 말씀을, 두 번째 원인. 왜 가기 싫으냐? 두 번째 원인, 자기 생각에 이방 민족인 구원이 없어요. 오직 선택받은 할례받은 민족이 가면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오직 이방 민족에게 구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습관상 자기는 성전에 있을 때 제일 편해요. 여러분, 요나서 2장은요 물론 학자마다 다르지만 요나서 2장은요 회개기도가 아닙니다. 그 고래의 뱃속을 또 하나의 성전이라 생각하고서는요, 잘 읽어보세요. 잘못한 건 다 하나님 탓이고 잘한 건 다 자기 탓이라고 읽어요. 거기서 그렇게 기도해요. 요나서 2장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한번. 자, 다시 한번 세 가지 뭐라고요? 자기 감정에 반해서, 자기 생각에 반해서, 자기 습관에 어긋나서.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한 건데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치면요 이 문제에 부딪혀요. 우리 감정의 문제. 저 사람 용서가 안 되는데, 내 생각의 문제. 그게 가능해? 납득이 가? 또 내 습관. 내 스타일 아니야. 내가 해왔던 방식 아니야. 난 못해. 여러분, 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였습니다. 저와 제 아내에 대한 이상한 뒷소문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동기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대판 싸웠죠. 너 그러지 마라. 그 친구가 억울하다. 야, 들은 이야기가 있다. 그러지 마라. 우리를 지켜달라. 결혼하는 그날까지. 사람들의 입소문에 입방아에 오르지 내리지 않도록 막 좀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 예배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좀 이 싸움이 좀 큰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저하고 입학 동기 아주 절친이었어요. 항상 붙어 다니는 친구였는데 완전 사이가 갈라진 거죠. 좀 큰 문제였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근데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듣는데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셨다고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라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했죠. 왜요?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가 풀렸고요. 그 결과 그 친구가 저를 지금도 얼마나 좋아하고 따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순종하고 자존심 내려놓을 때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자존심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사람을 얻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이러한 제 경우들만 봐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쩜 그렇게도 내가 하기 싫은 일들만 골라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꼭 미워하는 사람만 선택해서 도와주라고 하시고, 꼭 껄끄러운 사람만 선택해서 같은 구역 만들어주시고, 꼭 가기 싫은 곳만 선택해서 가라고 하시고, 꼭 주머니 사정 어려울 때만 헌신하라고 하실 때가 많은지 너무나도 모르겠어요. 맞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되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 이해되어서 믿으면요, 믿음이 필요가 없죠. 다 보인다고 해서 믿으면 믿음이 필요 없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 설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남편이 근무 시간에 하는 일들이 다 이해되어서 그래 지금쯤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 하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근무 시간에 뭐 하고 있는지 CCTV로 다 보고 있어서 그래 딴 여자 안 만나고 있겠지 하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아서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설사 이해되지 않고 자존심 상하며 하기 싫다 하더라도요, 선택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업 모르는 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룻이 선택하고 순종한 그 하나님이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보아스를 보내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을,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돕는 자를 반드시 보내주신다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본문 속 룻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약한 이웃을 선택하고 연약한 이웃에게 순종하시길 바라요. 나아가서는요, 내가 선택한 가정, 직장, 교회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물론 그 선택과 순종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내 생각에 이상해 보이고 내 뜻에 어긋나 보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선택하고 그래도 순종하세요. 왜요? 그게 인간의 도리라고요. 아니 어제는 사랑한다 선택해놓고 오늘은 바뀌었어요? 아니잖아요. 어제는 너무 좋아요 목사님 해놓고 오늘은 뒤바뀌었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변덕이 죽을 때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냐고요. 이게 우리의 도리예요. 선택하고 순종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 도리를 다할 때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내주시사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기업을 다시 되찾게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인간의 도리 중에 첫 번째 도리, 바로 선택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요, 인간의 두 번째 도리인 절차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목자와 양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설명이 참 많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양은요, 길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린대요. 네. 그래서 이 목자의 인도 없이는 반드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성경 말씀은요, 정말 절묘한 것 같아요. 양처럼 인도자 없이는 쉼 없이 방황하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잠시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이에요. 사무엘상 25장 2절. 자,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 자, 다 찾았으면 아멘.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 털을 깎고 있었으니. 아멘. 자, 지금 이 사람은요, 아비가일의 원래 남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였대요. 그래서 지금 양을 몇 마리 길렀대요? 3,000마리. 그리고 염소는 몇 마리? 1,000마리. 그럼 몇 대 몇의 비율이에요? 3대 1의 비율. 여러분 이건 놀랄 것이 아니라요, 이 3대 1의 비율은요, 당시 고대 중근동 사람들이 목축업을 할 때
무조건 양은 3, 염소는 1을 키워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 잘 들어보세요. 양은요 생각보다 고집불통입니다. 말을 엄청 안 들어요. 그리고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옆에 애들이 우르르 가면 그 애들 따라서 우르르 가요. 아무리 이 목자가 소리를 질러도 못 들어요. 고집불통이에요. 반면에 염소가 얼마나 사람 말 잘 듣는지 아십니까? 엄청 똑똑해요. 염소가요. 염소를 부르면 바로 쫓아옵니다. 시력도 좋고요. 똑똑해요. 재미있는 거는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항상 양을 키울 때 염소, 그러니까 양 셋에 염소 한 마리를 끼는 거예요. 왜? 양들이 그 염소 보고 따라가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 3대 1은요. 목축업을 하는 고대 중궁업자들의 중군동의 그 목축업자들의 공식이에요. 3대 1.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양을 자기 백성에게 비유하고요. 염소를 자기 백성에게 비유하지 않아요. 즉 우리를 양에 비유하지 말 잘 듣고 눈 좋은 염소에 비유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똑똑한 염소는요. 목자가 없어도 살지만 고집불통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 못 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전 이거 이거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 받았어요. 똑똑한 염소는요. 목자 없이도 살아요. 고집불통 인간은요. 목자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의 독립선언문이도 선언문이요. 믿음은 하나님께로의 의존 선언문이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의 독립선언문이요. 믿음은 하나님께로의 의존 선언문이다. 자, 여러분 의존이라고 하니까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왠지 싫어요. 왠지 나는 자유롭고 싶은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참된 자유는요. 참된 구속에서 나와요. 참된 자유는 뭐에서 나온다? 참된 구속에서 나온다. 여러분 가요 중에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게 있어요. 왜 가요 얘기해서 실망하셨어요? 그 가사가 뭐예요? 내가 연애를 시작해서 구속을 당했는데 오히려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야 내가 사랑에 빠져버렸어 막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나도 내가 이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자유는 참된 구속에서 나와요. 아직도 납득이 안 되시죠? 제가 연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연이요. 나는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고 싶어 하고서는 연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져요. 연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요. 연줄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고요. 진짜 구속이 있어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핑크빛 자유만을 생각해요. 그 어떠한 속박도 없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집불통 양은 목자에게 붙어 있어야 사는 거고요. 뿌리 없는 연은요. 연 주인에게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성경 말씀은요. 정말 절묘한 거예요. 왜요? 고집불통에 뿌리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내 주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거든요. 네. 따라서 여러분 양이 사는 길은요. 목자를 떠나지 않고 그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무릇 내게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 깨끗게 하느니라. 그죠? 예.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인도하심에 있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절대 빠른 길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사는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느리더라도 사는 길. 느리더라도 사는 길.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할 그 당시 분명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도가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 길은 바로 해안길이었어요. 해안길이라고 불리는 지중해 옆길이었는데요. 블레셋을 관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문제는요. 하나님은 그 빠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삥삥 돌아가는, 그래서 오래 걸리는 정반대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블레셋을 관통하는 해안길을 버려두고 오래 걸리는
광야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걸까요? 그에 대한 힌트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출애굽 당시 중근동 지방은요, 이제 막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었어요. 즉 몇 안 되는 국가들, 바닷가에 있던 국가들만 선진 기술로서 그 바닷가의 물을 끌어다가 이제 철을 만들어내고 철로 된 무기를 소유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블레셋. 그런 반면에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고 밥 메고 땅 메고 건축돌 날르다가 이제 갓 출애굽한 백성들은 기껏해야 청동기 무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청동기 무기.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빠른 길이라 할지라도 블레셋을 맞닥뜨리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추풍낙엽, 몰살당하는 거예요. 즉 대부분의 남자들은 철기 무기 앞에서 다 죽어나가는 거고요, 남아버린, 홀로 남게 된 그 아이들과 여자들은요, 공포와 절망감이 결국 어디로 되돌아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죠. 비빌 언덕이 거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빠른 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느리더라도 사는 길, 느리더라도 사는 길, 바로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대목에서 오늘날 우리 모습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빠른 길을 원해요. 그렇죠? 느린 길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왜입니까? 시간은 돈이니까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인들 참 유별난데요, 오죽하면요 외국인들이요 다른 한국말을 몰라도 빨리빨리는 안 돼요. 동남아 여행 가면 한국, 코리아, 빨리 뭐 다 안 돼요. 빨리빨리는. 여러분, 한국인들은요 유달리 속도에 민감해요. 그래서 택시도 뭐라고 불러요? 총알 택시. 택배도 로켓 배송. 그죠? 예. 엄청 속도에 민감해요. 뭐든지 아기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빠른 길을 원합니다. 지름길을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요 소원 성취의 길이라고 믿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럴수록 절차와 원칙을 가르치세요.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광야라고 하는, 그리고 만나라고 하는 절차와 원칙을 가르치시죠. 왜냐?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귀찮아 보여도, 이러다 나만 늦는 것 같아 불안감이 치솟아도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빠른 길은 실족하기 쉬운 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는 절차와 원칙을 절대 무시하지 않음을 성경과 인생을 통해 가르쳐 주시죠. 정말 그러한지 오늘 남은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찾아가 동침을 요구하겠다고 말하는 룻의 고백까지 본문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자, 룻기 3장 7절 보세요. 룻기 3장 7절을 보시니까요, 마침 보아스는요 타작마당에서 장막을 치고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7절과 8절을 보니까요, 목욕제계를 말끔히 하고 얇은 옷을 입은 어떤 여인네가 자고 있는 보아스의 장막 안으로 조용히 들어오더니만 보아스의 발에로 눕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보아스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죠? 무서웠겠죠. 저라면 소리 질렀을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말하면서. 귀신이야 막. 저 장가간 사람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이 정말 무서운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웬 여자가 하얀 옷 입고 머리 풀어 헤치고서는 이곳으로 쓱 들어온다고요. 그죠? 귀신이에요. 귀신. 여하튼 이 놀란 마음을 가라앉힌 보아스가 그 여인네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녀는 글쎄 낮에 도와주었던 룻이었어요. 룻. 자, 이 룻은요 보아스를 향해 구절해서 당신은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 어서 그 의무를 이행하십시오라고 말했는데요, 한마디로 좋게 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나와 결혼해달라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지금 나와 당장 동침하자고 말했던 거예요. 지금 당장 나와 자자.
그러자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만약 보아스가 호세칸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룻과 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보아스는 그런 호세칸이 아닙니다. 그죠? 보아스 그는요 룻의 이러한 요구를요 단번에 거절합니다. 자, 이러한 보아스의 거절을 듣는 룻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자로서의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시어머니 말에 순종했더랬어요. 즉 시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먼저 보아스에게 찾아가 어찌 보면 그를 유혹했다고요. 그런데 거절을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오랜만에 목욕하고 딱 이렇게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막 왜 그래? 어서 불 꺼. 이러면 여성분들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모욕감이 심하겠냐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왜 룻과 동침하지 않았던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남자라면 당연히 동침하면 안 되겠지만 기업물을 의무가 있는 친척이에요. 더군다나 여자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보아스는 룻과 동침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여러분만 있습니다. 룻기 3장 12절 여러분만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지금 12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보아스는요 기업물을 자가 맞긴 했어요. 하지만 1순위는 아니었죠. 쉬운 말로 촌수를 따졌을 때 보아스는 두 번째고 보아스보다 촌수가 더 가까운 1순위 친척이 따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즉 기업물은 그 의무에 있어 보아스보다 먼저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친척이 따로 있었다 이 말이죠. 자, 이럴 경우에 그 1순위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친척이 난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물러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로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만 2순위 보아스가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물러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13절과 같이 말했던 것이죠. 13절 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서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해요? 보아스는요 원칙과 절차를 지키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 11절에 기록된 바 아무리 룻이 현숙해 보인다고 해도 또한 10절에 기록된 바 아무리 룻이 인애, 헤세드 즉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여자라 해도 그래서 탐이 나고 욕심이 나는 그런 사람이라 해도 그 원칙과 절차를 뛰어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구약에서 지니고 있는 상징성을 여러분 기억해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제 우리는요 보아스야말로 구약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했었죠.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원칙과 절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 역시 원칙과 절차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요 실로 원칙과 절치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맞잖아요. 사무엘 상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요 당장이라도 사울을 꺾고 왕권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요 사울이 죽고 난 후에도 7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남쪽 즉 이 남쪽만 다스리는 반쪽짜리 왕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서는 7년 반 동안 북쪽 사람들의 이 뇌리와 마음에서 사울 왕에 대한 추억이 지워질 때까지 다윗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세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역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시 원칙과 절차를 따라 역사하세요. 아니 당장이라도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더라니까요. 먼저는요 로마가 지중해 지역을 다 통일해서 안전하게 복음 들고 국경 넘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기다리셔요.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 공용어가 생겨서 복음 전달이 입에서 입으로 씌워질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런 다음에 무엇보다 로마가 길을 아주 잘 닦아놔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로마가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보내주시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절차와 원칙에 따라 보내주신 예수님을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요, 또한 어떻게 합니까? 34년 동안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게 하세요. 그리고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보내게 하시고요, 이어서 고난받게 하시고요, 이어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과정은 생략하고 지름길로 그렇게 바로 결론부터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역사심이 때로는 우리 눈에 더디게 보일 수도 있고요, 느리게 보일 수도 있고요,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 화가 나고 원망이 쌓일 수 있어요. 주님 왜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마치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교회에서 십자가에 대고 욕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여간 여러분,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잖아요. 그죠? 네. 절차와 원칙을 무시할 때 오히려 나중에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인생 살면서 숱하게 경험해 봤잖아요. 사전 답사 안 하고 서류 제대로 작성 안 해서, 이 절차와 원칙 안 지켜서 이거 무시하고 사업 진행했을 때 어떤 사단이 벌어지는지 우리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검사와 진단이라고 하는 이 절차와 원칙 무시하고 그냥 막 치료했을 때 어떤 사단이 내 몸에 벌어지는지 우리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요 근래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례한 기독교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무례해지는 걸까요? 바로 세상의 절차와 원칙을 무시할 때예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세상의 절차와 원칙을 무시할 때 우리가 지탄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 세상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조차도 세상 법을 무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무시하냐고요? 다시 말해 여러분, 세상의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따라서 여러분, 그저 은혜만 외치면 다가 아니에요. 기도만 외치면 다가 아니에요. 승리만 외치면 다가 아니라고요. 다른 말로 그저 결과만 좋으면 다가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듯이 그렇게 절차와 원칙은 어떻게 되든 은혜만 외치면서, 기도만 외치면서, 승리만 외치면서 일을 성사시키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오해하지 맙시다. 성경 오해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보아스를 통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법이든 세상의 법이든 또한 가정의 규칙이든 우리 주님은요, 그 절차와 원칙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답답해 보이고 더디어 보이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미련하고 답답해 보여도요,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치유의 길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도리이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보아스가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그 밤에 룻과 동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분명 보아스보다 1순위에 있는 친척이 와서 항의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로 인해 당연히 장로들은요, 보아스와 룻을 소환 조사했겠죠. 자치주장을 신문했겠죠. 그러면 보아스와 룻은 왜 그렇게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그렇게 급하게 동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말을 맞추고 소명해야만 했을 거예요. 심한 경우 소명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와 룻 둘 다 간음으로 처형을 받아야 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냥 서 있는데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에요. 땅 파가지고 사람을 묻어서 고개만 내밀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돌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합니다. 간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앞에 나오죠. 자기가 돌 여러 번 맞았다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근동 지역에서 돌질은요, 돌로 맞는 이 처형은요, 내가 서 있는 데 맞는 게 아니라 땅에다가 흙을 파서 묻어놓고 고개만 내면서 머리에다가 집중 사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 죽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지금. 그리고는 이어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댔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자, 역시 오늘도 사투리로 한번 해볼게요. 참말로 양 그것도 웃겨. 그자? 착한 며느리 저 혼자 다 하더니만 역시 이방인은 못 속인다니까. 아니 기업을 물러달라고 요청할 것이면 1순위 친척에게 먼저 찾아갈 것이지 왜 어머니 2순위 보아스는 꼬셨대? 혹시 그 보아스 딴맘이라도 먹은 거 아니요? 저거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 남자 꼬시는 요물이었네, 요물.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전라도, 저희 아내님은 충청도. 족보가 없어요. 제 사투리에 꼬였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소문이 돌았을까요? 안 돌았을까요? 돌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차와 원칙을 무시했을 때 그들의 안전과 명예는요 전혀 보장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그 두 사람의 그 결혼의 거룩함과 순결함도 보장받지 못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차와 원칙을 준수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나의 안전과 나의 명예와 나의 순결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절차와 원칙을 지키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돈인 요즘 세상에서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안 지키는 것에 비해 더 많은 손해를 내게 안겨다 주겠죠. 사람들이 어이구 저 바보,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너만 성인군자 났다야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요 절차와 원칙에 따라 오랜 시간 견뎌야 주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렇게 절차와 원칙에 따라 천천히 가는 것이 사실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랜 기간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것만 먹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약들, 이것만 받으면 낫는다고 하는 치료법들, 여러분 그거 해보니까 정말 낫던가요? 이것만 먹으면 낫습니다. 낫던가요? 이것만 먹으면 한 달 안에 5kg 빠집니다. 빠지던가요?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안 빠져요. 안 빠져. 안 빠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질병의 뿌리까지는 안 나. 절대 안 낫습니다. 경험상 오히려 부작용만 심해져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제가 당뇨가 있어서 잘 알아요. 누구는 여주만 먹으면 낫는다. 누구는 모링가만 먹으면 낫는다. 누구는 어디 가서 뭐 피를 뽑으니까 뭐 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여기저기 참 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론은 뭐였는지 아세요? 절차와 원칙이었어요.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힘들어도 식사 가려 먹고 힘들어도 운동하고 힘들어도 약 챙겨 먹은 결과 이 3박자 지킨 결과 여러분 제가 여름에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몰라요. 6월 13일 날 제가 간증했었죠. 6월 14일 날 당화혈색소가 11.2였는데요. 지지난주였죠. 10월 10일 날 제 당화혈색소가 얼마가 나왔는지 아세요? 5.3이 나왔어요. 병원에서 놀랐어요. 남들 2년 3년 바짝해야 나올 결과가 3, 4개월 만에 나왔다고. 여러분 물론 당뇨에는 완치가 없습니다. 평생 이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저는 또한 절차와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거 한 방이면 해결된다? 이런 거 절대 없다고요. 세상 어디를 봐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 이치를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질병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정말 뿌리까지 치료하려면요, 천천히 의사가 권하는, 이 성경이 권하는 그 절차와 원칙을 하나도 빠짐없이 꼭꼭꼭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낳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절차와 원칙을 지켜서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이더라는 거예요. 쳐보세요. 남들 2년 3년 넘게 걸릴 거 4개월 만에 됐잖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는 무궁무진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요로결석에 걸리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요로결석인 줄 몰랐죠. 왜 몰랐냐면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좀 더 저렴하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외동이니까 아이를 대신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치료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검사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도 어렵고 혼자 둔 아기도 걱정되니까 절차와 원칙을 뛰어넘은 거죠. 무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어머니의 통증이 무엇 때문인지를 밝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해 계시면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을 다 했습니다. 몸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는데 이런 치료 저런 치료, 어떨 때는 코로 이렇게 호스 집어넣어가지고 위세척을 계속 며칠 동안 해내고, 또 어떨 때는 뭐 한다고 링게로 맞고 있고, 뭐 한다고 또 흰색 뭐 이상한 영양분 같은 거 맞고 있고, 별의별 치료를 다 했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낫질 않는 거죠. 결국 큰맘 먹고 MRI를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찍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요로관을 돌멩이 하나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치료는요, 여러분 일사천리예요. 일단 그 다음날 퇴원했어요. 그리고요, 그 초음파 이게 뭐 때리는 거 있어요. 그거 받고 2주일 만에 돌멩이 바깥으로 나왔어요. 한 달 병원 입원해 있었는데 절차와 원칙 지켰더니 2주 만에 나섰다고요. 자, 여러분, 제 어머니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요, 절차와 원칙을 지킬 때 오히려 문제 해결에 그 시간이 단축되더라는 점이에요. 왜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 안 하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절차와 원칙대로 어머니가 처음부터 모든 검사 다 받으셨다라고 한다며, 그렇게 오랫동안 이런 시술 저런 치료 받아가면서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2주 통원하면서 치료받고 끝냈겠죠.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절차와 원칙에 순종하고 기다렸다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실수의 시간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더 빨리 이삭을 얻었겠죠. 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바꿔서 또 다른 말로 한번 할게요. 절차와 원칙을 지키면 이삭, 안 지키면 이스마엘. 예,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지금 당장이라도 뒤바뀌어졌으면 하는 삶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절차와 원칙을 지키며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세상의 절차와 원칙대로 치료하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미련하고 답답하며 더디게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이용해 편법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결과만 좋다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질 수만 있다면 절차와 원칙은 무시한 채 믿음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당장 지름길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더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이러한 기적 바라면서 작정 헌금하고 작정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절차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에 우리의 뿌리 깊숙한 곳까지 치유될 수 있는 거고요, 낭비하는 시간 없이 오히려 빠르게 회복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이 가사를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찬양이 만약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라 우리의 감동으로 작사 작곡되었다고 한다면 이 가사는 이렇게 바뀌어서 써졌을 겁니다. 10걸음 100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날아가리.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찬양의 가사는 그렇지 않아요. 느리고 더디지만 주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고된 인생길을 정직하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찬양하면서요, 얼굴은 웃으면서 빠른 곡이니까
하지만 마음속은 항상 울컥울컥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 붙잡고 오늘도 정직하게 걸어갑니다. 이 고백이요, 얼마나 뭉클뭉클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힘입어 단숨에 가나안으로 날아가는 그 순간이동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힘입어 삶의 고통을 단숨에 뛰어넘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를 힘입어 무겁고 모진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예수님 손 붙잡고 절차와 원칙대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손을 붙잡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붙드세요. 이 말씀 붙드시고 절차와 원칙대로 살아가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도리입니다. 이 도리를 지킬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임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요, 주님의 그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날개 아래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때 주님 날개 아래에서 사는 삶은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넙죽넙죽 받아먹기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리를 다하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도리를 다하는 삶인 거예요. 이때 믿는 우리의 도리란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고요,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줄탁동시라고 아세요? 줄탁동시. 이 줄이요, 빻는 소리 줄, 그리고 이 탁이 쪼을 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닭이 부화하는 이 상황을 가리켜 줄탁동시라고 하는데요,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줄탁동시에서 탁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엄마 닭이요, 어미 닭이요, 21일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요지부동한 상태에서 알을 품어요. 즉 먼저 이 어미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요, 이제 줄탁동시에서 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병아리가 알 안에서 그 연약한 부리로 알을 빻기 시작해요. 나가려고. 즉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탁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 새끼가 알 안에서 알 빻기만을 기다리던 어미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알 밖에서 그 큰 부리로요, 대번에 알을 쪼기 시작해요. 마지막 어머니로서의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새끼 병아리는요, 미처 자기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맞이한 그 인생의 벽 앞에서 어미의 도움으로 그리고 자기의 도리로 깨고 나오는 거예요. 즉 어미의 도리와 자녀의 도리가 합쳐져서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도리를 늘 다하시면서 우리를 품고 계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참된 자유는 참된 구속에서 나온다. 늘 우리를 품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뭐를 기다려요? 선택과 순종, 절차와 원칙이라는 그 우리의 믿는 바 그 도리를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는 그렇게 우리의 도리가 열매 맺을 때 주님은 마지막 도리로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 벽을 깨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랑 한번 내기 한번 해봅시다. 올해도 말고 딱 1년만 내가 선택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선택한 이 교회에 순종하고, 내가 선택한 내 가족에게 순종하고, 내가 선택한 내 옆 사람들에게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차와 원칙을 철저히 한번 지켜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1년 전과 비교해 봐서 몰라보도록 회복되어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A를 잃었다고 A를 회복시켜 주시고 B를 잃었다고 B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물질을 잃었다고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잃었다고 건강으로 채워주시는, 꼭 이렇게 공식처럼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A를 잃었을 때 B로 회복시켜 주시고요, B를 잃었을 때 A로 회복시켜 주세요. 자, 저 보세요. 건강을 잃었다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당뇨에 걸렸다고 당뇨를 완치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요즘에 주일날 식사 시간 되면 얼마나 웃긴 재밌는 풍경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60대 먹으신 남자 어르신들이 제 주변에 다 모여서 당뇨 이야기해요. 당뇨로 대동단결. 당뇨로 건강을 잃었다고 당뇨를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든 결론은 회복이에요. 어떻게 갚아주시든 결론은 회복이라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저마다에게 필요한 회복을 주세요. 좀 시간이 부족하죠. 한마디만 더 드리면, 여러분, 제가 삶에서 정말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요,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요, 남에게 쉬운 것이 저에게는 어렵더라고요. 반대로 남에게 어려운 것이 저에겐 쉽더라고요. 자, 남에게 쉬운 것이 저에게는 뭐가 어렵냐? 가난이 그랬고요, 건강이 그랬고요, 이세가 그랬어요. 남들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근데 반대로 남에게는 그렇게 어려운데 나에게는 쉬운 일들이 있었어요. 남에게는 쉬운데 나에게는 어려운 것만 보잖아요. 그럼 주님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남에게는 어려운데 나에게는 쉬운 것을 보면요, 주님은 제법 공평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내 인생에 A가 어려웠다고, 그리고 현재도 그 A가 어렵다고 A로 갚아주시지는 않아요. B로 갚아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공평하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공평하신 분이 우리의 돌이라고 하는 그 줄의 소리 위에 그분의 돌이라고 하는 탁의 소리를 얹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기해 보자고요. 선택과 순종, 절차와 원칙에는 이 도리를 다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을 깨부셔주시나 안 부셔주시나 내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만약 안 해주시면 제 목사직 내려놓을게요. 네, 진짜로 인생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아니, 제가 믿는 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그 합당한 도리를 다할 때 회복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저마다에게 필요한 회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믿는 바 도리를 다하시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